할렐루야. 우리 침례 공동체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가 축복을 빌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 112장 같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모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로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위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졸령 넘느라 온몸이 고라라.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높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상지에 어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보조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가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홍주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도 맞이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심히 길었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렵지만 우리 침례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칠목장 위에서 기도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주님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클레폴레 교회를 도움을 제대로 못 드렸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년은 주님을 위해 순간을 만나고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에서 기도드립니다. 침례교회가 수련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축복해 드릴 수 있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금요기도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은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학생과 청년부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항상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씩씩한 크리스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김한우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권영국 목사님과 김한우 목사님,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과 지혜를 더입혀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계획할 때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계획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금주 목자 공부 수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모이는 목자 공부는 제자도 5과와 6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묵상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이제 12월 13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선 유치부, 그 다음 유년부, 그리고 2세 청장년들이 대면 예배가 12월 13일 주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일 시간 오후 1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위해서 그동안 예배부와 관리부가 함께 또 유치부, 아동부, 청장년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어부 대면 예배도 12월 20일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저희가 작년 대면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시간은 종전과 같이 오전 11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동안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그동안 녹화로 저희가 공동체에게 해드렸는데 대면 예배가 드려도 여전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사정에 의해서 우리 대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계속 비대면 예배가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면 예배를 위해서 각 목자님들에게 목장에 소속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은 대면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소속된 목자에게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고 참석을 원하는 분들을 총 저희가 규합해서 교육부가 주관하고 또 예배부가 주관해서 한치의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드리지만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소속된 목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 축하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작년 성탄 축하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세 청장년 예배가 또한
오후 1시 30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교육부 졸업식이 오후 1시 30분에 함께 치러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부에 소속된 유치부, 아동부, 또 청년학생, 또 졸업식이 이날 교육부 졸업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통독을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목사님은 60독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30독, 절반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여러분 오는 3월 말까지 이 뜨거운 여름에 누가복음의 통독에 매진하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김한우 목사님 오늘 저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제 살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경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이 교회를 지탱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힘써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침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2021년도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일어나셔서 저희가 함께 인사하고 통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것처럼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일어서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일어주시고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 제자도 책에 오늘은 삶과 성숙을 공부하겠습니다. 성숙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숙이고 분명히 우리 성도님께서 다 읽으셨고 또 공부하셨고 또 목장 모임에서 또 주일 설교 다음에 또 목장 모임에서 더 깊이 나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서론을 비침으로써 우리 목장에서 더 풍성히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책에 보면 전 세계에 놀라운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장은 특별히 이 19세기, 20세기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였습니다. 중국 교회만 봐도 20세기 중반에 적어도 100배나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또 아프리카, 또 중남미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조금 침체적인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그 까르빠를 하면서 천막을 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아르헨티나에 부흥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폭발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성장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기를 깊이 없는 성장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장은 대개 수적인 성장으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강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초가 없고 뿌리가 없는 성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중남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남미를 봤을 때 중남미에는 기복신앙이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던 그 기복신앙 60년대, 70년대 강한 바람이 불었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 기복신앙만 저희가 추구한다면 이 본질적인 저희가 말하는 그 복음이 변질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축복받는다. 교회 나오면 흔히 말하는 기적을 체험한다. 이런 그 기복신앙이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중남미도 엄청 강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저희가 이 펜테코스탈 교회를 가면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젊었을 때는 되게 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주의적인 신앙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펜테코스탈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중남미에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잘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중남미 문제가 바로 분명 이 수적인 성장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기초가 없다 보니까 많이 교회는 들어오는데 또 많이 나갑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겪었을 거예요. 이 주변에 심지어 일하시는 같이 일하는 고용하는 종업원들 일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다 한 번쯤은 교회를 지나쳐갔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나도 크리스찬이었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떠났다.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근데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너무 편하게 말합니다. 이 중남미가 특히 그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깔리다시 없는 거죠. 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코 우리 남미, 우리 아르헨티나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교회 신앙은 견고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신앙 따로 또 이 세상의 삶 따로 간다는 것.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의를 했습니다. 더욱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수적인 성장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적인 성장이 신앙과 그 믿음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성숙을 책망하고 이 성숙에 대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저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저희가 판데미아 안에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모습,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거, 젖으로 먹고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는 거,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는 삶, 미성숙한 크리스찬,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을 이번 성경에 보면 이번 책에 보면 텔레이오스라고 나오죠. 헬라어 텔레이오스, 그러니까 완전한,
혹은 성숙한. 그런데 19번 나오는 이 단어가 거의 다 성숙함으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텔레이오스는 완전함보다 성숙함으로 쓰여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먼저 정의를 내립니다. 저희가 성숙이 많은 부분이 있죠. 신체적 성숙, 시적 성숙, 도덕적 성숙, 정서적 성숙, 영적 성숙, 모든 분야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성숙하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성숙은 즉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 una comunión madura con Cristo, 예수님과 성숙한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과 그 성숙한 관계가 진행형인 사람들, 진행형인 거죠. 현재 진행형,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계속 현재 진행형, 지금도 성숙되어지는 그런 크리스찬.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종. 이 순종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더욱더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숙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볼수록 그분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것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조금밖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현 주소가 예수님을 아직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아직도 뚜렷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페커라는 신학자, 아주 우수한 신학자죠. 어떻게 보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과 거의 비등한 신학자입니다. 엄청난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페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왜소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스페인어는 더 쉽게 나왔습니다. 빅메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빅메오.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족속의 그 작은, 키 작은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족속. 왜 그리스도인이 키가 작은, 그러니까 신앙이 작은 크리스찬이니까? 왜? 자신이 믿는 예수가 작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예수가 작기 때문에 내가 작은 예수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시장에는 많은 예수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예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짓된 예수, 왜곡된 예수, 진정한 예수를 어설프게 모방한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와 다른 예수가 변질되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기복신앙이 점점 세다 보면 탐욕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파되는데 현실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삶에 맞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것이 탐욕적인,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맞게, 사람에 알맞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짓된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같이 목사들이, 저같이 선교사들이, 지도자와 리더들이 잘못 전파하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성도들이 작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작은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의 문제점은
첫 번째 이 지도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숙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성숙을 배우고 성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숙을 잘못 가르친다면 성도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교인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잘못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의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성숙한 자인가? 내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내가 성숙한 지도자인가? 성숙한 리더인가? 정말 회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와 같은 예수를 전할까? 다른 예수를 전할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선하고 참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참되고 신선한가? 아니면 변질되고 오염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내 자신이 계속 인본주의적인, 계속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예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오염된 크리스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보여줬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5절 20절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 성도님께서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1장 전체를 보면 15절 2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표현하고 피조물의 주로 표현하고 교회의 주로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다. 피조물의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이다. 온 우주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바라보고 있다면 누가 그분 앞에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꼿꼿이 얼굴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앞에 계신데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선명하게 이렇게 통치자로 주인으로 보지 못하니까 저희가 계속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뒷구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종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꾸 예수가 잘못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광대한 예수, 대중 스타의 예수, 정치적인 예수, 혁명의 예수. 그래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 치워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다 치워버리자. 이런 예수 다 치워버리자.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보여주자. 왜냐하면 그 예수들은 다 어설프게 모방한 것입니다. 꼬피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지폐를 100달러짜리 지폐 카피한 거 아무리 카피가 좋아도 그거는 카피입니다. 이거 좋은 카피라고 너무 속일 수 있을 만큼 똑같아요. 근데 카피는 카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한 거는 카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어설프게 모방한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성장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계속 성숙하지 못할까? 왜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나 자신에게도 왜 현재 진행형으로 성숙하지 못할까? 진정한 예수를 계속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부끄럽지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서적을 더 찾고 크리스찬 CCM을 더 찾고 너무나도 대단한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더 찾고 우린 성경보다 다른 것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카피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찬양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 뜨거운 핫한 것이 저희는 더 좋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감동적인 설교.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어떤 목사님을 쫓아간다고. 나는 어떤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 광대 예수를 저희가 찾는 것입니다. 대중 스타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르헨티나에도 유명한 목사님은요, 강대상에서 옆에 보디가드랑 같이 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보디가드가 옆에 있어야지 그 목사님이 쓸까요? 너무나도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서 그 목사님 터치할까봐. 목사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가드랑 처음부터 올라와서 끝까지 보디가드랑 가야 돼요. 절대로 누구 터치 못하게. 다 달려드니까 그 목사님에게. 변질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지식은 이거는 성숙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 계속 질문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질문해야지,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야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하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충성을 할 수 있고 그분이 충성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깨닫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감사한 것은, 어릴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저에게 하는 것은 저에게 고집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할래? 예수님, 내가 통치하니 네가 통치해.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가 꼬꾸라지는 거죠. 굴복되죠. 내 인생 내게 아니구나. 어린 나이 때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구나. 이분은 위대한 분이구나. 내가 감히 이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전 이걸 옵션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계속 크리스찬들이 성숙을 옵션으로 봅니다. 언젠가는 성숙할 겁니다. 언젠가는 봉사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충성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교회에서 제가 언젠가 무언가 할 것입니다. 이런 옵션을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크리스천입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성숙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단계까지밖에 못 갈까? 왜 내가 더 순종하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우야, 주님께 더 헌금을 해라. 근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직은 더 헌금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더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더 알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감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알아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두는 거야.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이렇게 미성숙하구나. 모르니까 이렇게 부족하구나.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사랑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굴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굴복시키십니다.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왜? 굴복해야지 신앙생활이 굴러갑니다. 저희가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이라는 이 테마가 부담스럽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오늘 상가를 해서 참 부담스러운데요. 참 성숙이라는 거, 이 숙제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어떻게 누가 성숙됐다고 지금 다 성숙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완전하냐 성숙됐냐는 단어를 두 가지를 가지는 이유가 완전한 거 진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불러줄 수 있지만 저희는 성숙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숙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숙에 대한 부르심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바울은 텔레이오스를 그대로 가져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 성숙됨은 어떤 사람, 지도자들, 특별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성숙되어야 될 요구와 책망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 앞에서 교회에서 실은 떳떳하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판 정죄가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형제 자매가 미성숙하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에게 어떤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기도해 주면 되겠구나. 아직 미성숙하니까 순종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됐는데 저는 순종 안 하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을 권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성숙된 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르쳐야 될 것. 그러니까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신자, 사역자다. 모두가 다 사역자다. 모두가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우리 모두 다 양을 품고 양을 키워야 된다. 모두 다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사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나눌 책임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을 키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될 마음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그것 또한 미성숙인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을 때, 내가 책임지고 그 영혼을 섬기지 않을 때. 29절에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29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왜 수고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이 농부의 수고, 운동선수들의 애씀을 말한다는 겁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는 저희 뒷뜰 안에 있는 조그만 텃밭도 건드리는 것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너무 게을러서. 못하겠어요. 농부들은 얼마나 수고가 대단합니까? 그런 플란타들을 키우는 마음. 운동선수들 보면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얼마나 애씁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고와 1등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성숙된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이 이런 수고와 이런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자들을 세우는 것을 저희가 소망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또 숙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통독하라고. 왜 우리가 그런 수고하고 애씁니까? 왜?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하고 애써야지 저희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성숙자로 자라가고 다른 사람을 자라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자도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책에 보면 오늘 3과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빈약할수록 우리 제자도는 빈약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풍성할수록 우리 제자도도 풍성할 것이다. 내가 보는 시각이 빈약하냐 풍성하냐 그것은 나의 제자도를 빈약하든지 풍성하게 하든지 이 결론을 이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알고 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하고 선명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명한 시각을 저희가 계속 강구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똑바로 바라보고 싶어요. 주님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 찬양. 똑바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똑바로 바라보고 싶은데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근심과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풍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못 보게 합니다. 계속 시선을 빗나가게 합니다.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주는 그 마귀가 주는 많은 것들이 나의 시각을 계속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 똑바로 못 보니까 저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저희가 성숙한 자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한 자로 자라면 다른 사람도 충성할 수 있게 우리가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로 세울 수 있게 같이 우리 한일침례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애쓰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숙되길 원합니다. 성숙한 자로 계속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이 성숙한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함께 주여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똑바로 보지 못하여서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는 제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리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불타게 저희가 저희의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농부가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 그 운동선수가 애쓰는 것처럼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저희 영혼들을 성령님께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앞에 정말 기쁜 찬양 드릴 수 있는 주님 귀한 우리 한인 침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통일 찬송 115장 같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정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묵지나 크나큰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하나님 성숙되고자 하는 우리 한인 침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